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어저께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별의 비밀. 지난밤에 별의 비밀이 있다. 별은 하나님의 종인데 어떤 비밀이 있느냐면 떨어진 별과 붙들린 별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가 나와요? 떨어진 별과 붙들린 별. 아멘. 자, 떨어진 별은 세 부류입니다.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 이는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을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자, 별은 별인데, 별은 하나님의 종이죠. 별은 별인데 그 별이 어디 떨어져? 강과 물샘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27절에 보면 강과 물샘은 은혜가 있는 교회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강과 물샘 같은 교회, 별이 떨어지는데 그 별 이름이 쑥이다. 그러면 별 이름이 쑥이다. 별나죠? 별 이름이 쑥, 이름 자체가 쑥이에요. 자, 그럼 이 성경에서 쑥이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 5장 7절, 아모스 6장 12절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쑥 얘기를 합니다. 아멘. 자, 성경을 다 하나씩 찾아 읽으면 강의가 줄어드니까 제가 직접 설명을 합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 시대에, 아모스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시대에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죠.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선지자요, 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서로 잘 협력하면 좋겠죠. 그렇죠? 이 사람은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잘 드리면 되고, 아모스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그런데 이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그 당시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을 누구라고 하죠? 누구?
여로보암. 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을 누가 아마샤가 등에 업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냥 순수하게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데 정치, 그 당시 왕을 등에 업고 누구를 핍박하냐면 선지자 아모스를 핍박하고, 아모스 보고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예언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말씀이에요. 그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언하지 못하면 무엇하지 말라는 거야? 선지자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때에 아모스라는 선지자의 입에 아모스 5장 7절, 아모스 6장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자, 뭐라고 하냐면, 자, 뭐라고 해요? 공법을 인진으로 바꾼다. 그리고 정의를 땅에 던진다. 자, 공법이라고 하는 건 공의로운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인진, 쑥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신 분 아멘? 다시 말하면 아마샤가 하는 말은 뭐다? 공의로운 말씀 같지만 그게 쑥이다. 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말씀이 우리 시대에 와서 다시 뭐가 등장해?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아마샤라는 이 제사장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쑥으로 바꿔서 말했던 것 같이 우리 시대에도 쑥을 내놓는 떨어진 별이 교회 안에 나온다. 이게 누구의 예언? 선지자 아모스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8장에 와서 그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시대에도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 이름이 쑥이다. 자, 그러면 이런 종을 만나면 결국은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결과는 뭐를 받게 되는 거예요? 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을 양으로 보았을 때 신선한 꼴을 먹어야 되는데 쑥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양이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 자, 보세요. 쑥을 강과 물샘 같은 은혜와 교회 역사에 담궈 놓으니까, 물속에다 쑥을 담그니까 그 물이 쓰게 됐다 그랬어요. 쓰게 됐다. 그러니 이름하여 무슨 물? 쑥물. 자,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이 떨어진 별이 된 하나님의 종이 증거하는 말씀이 우리 시대에 무슨 물이 된다는 거예요? 쑥물이 돼서 흘러나와서 그 물을 먹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그럼 쑥물 얘기는 또 어떤 선지자가 했냐면 예레미야 9장 15절,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서 쑥물 얘기는 예레미야가 합니다, 여러분. 아멘. 자, 그럼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왜 쑥물 얘기를 하게 됐느냐? 자,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상 가운데 계시를 보는데 끓는 가마가 그 면이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보았고, 갑자기 살구나무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벚꽃 피고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고 벚꽃 피고 이러면 무슨 꽃도 펴? 살구꽃, 살구꽃, 백꽃 이렇게 꽃이 계속 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살구꽃 피는 걸 보았어요. 다시 말하면 북방으로부터 재앙이 오는데 살구나무 꽃 피듯이 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그 재앙이 온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장 3장에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무엇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래 놓고 예레미야 9장과 23장에 가서 갑자기 쑥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당시 왕궁에는 예레미야 말고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백 명의 선지자들은 호의호식하고 좋은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러면서 예레미야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재앙이 북방으로부터 오는데 살구나무 꽃 피는 것 같이 북방으로부터 재앙이 속히 올 것이니 이 민족은 회개하고 누구에게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그런데 왕궁 선지자들은 반대 예언을 합니다. 수백 명이. 뭐라고? 왕궁에서 수백 명이. 예레미야는 혼자 나쁜 예언을 합니다. 왕궁 선지자들은 뭐냐면 전쟁은 없다,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환난은 북방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레미야를 성전 시위대 뜰 웅덩이에다가 강제로 끌어다가 가둬놓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는 왕궁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물이 독한 물이다. 독한 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9장에. 그 다음에 23장에는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악한 거짓 선지자의 교훈이 쑥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쑥물 얘기가 다시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쑥물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모스 시대에 아마샤가 하는 말은 쑥이었고, 예레미야 시대에 왕궁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무슨 물? 쑥물이었어요. 우리 시대에도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은 쑥이 되고, 그 쑥이 별인데 강과 물샘에 떨어지니까 쑥을 갖다 어디다 담근 결과가 돼? 강과 물샘에 담근 결과가 돼. 그러니까 그 물이 쓰게 되니 그 물이 이름하여 쑥물이야. 그 물을 마시고 뭐라고?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쑥물을 마시고 영적으로 죽는 게 뭐냐? 다시 말하면 독을 마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영적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둔해지고 영적 기능이 퇴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던 눈이 보지 못하게 되고 잘 듣던 귀가
듣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던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영적 혼미함에 떠지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혼미함이 뭐냐? 여기 와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렇게 있는 사람이 혼미한 사람. 뭔가 맑고 투명해야 되는데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맑은 물에다 쑥물을 갖다 넣으면 맑은 물이 더 더러워지겠죠. 그와 똑같이 우리의 영계가 혼미해지는 거예요. 둔탁해지는, 혼탁해지는 거예요. 혼탁해지는 거예요. 혼탁해져.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 말대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영적인. 자, 보세요. 그래서 쑥과 쑥물에 도취되면 영적 혼미함과 혼탁함 속에서 그 사람은 영적 기능과 감각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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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쑥물이냐 생수냐예요. 그럼 우리는 뭘 받아야 될까요? 생수. 그래서 오늘 붙들린 별이 나와서 생수를 받게 하는 거예요. 떨어진 별은 뭘 받게 하고 쑥물을 받게 하고, 붙들린 별은 생수를 받게 하니 이 생수는 그럼 뭐냐? 자, 생수 얘기는 최초로 등장한 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4장 10절 이하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생수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그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온 생수를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 시대 성령의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에 저는 이 생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4장 8절,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서 말하는 환난 시대 성령의 생수. 아멘. 그걸 미가 선지는 이슬과 단비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 성령의 생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성령이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거듭나게 하는 성수예요. 즉 중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거듭남 중생을 체험했다면 이 은혜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받았다 못 받았다? 큰 소리로 받았다 못 받았다? 저 현찬쳐.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그럼 우리는 중생과 거듭남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 쑥물이 나올 때는 이 생수 얘기가 아니라 환난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생수.
그걸 스가랴 13장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다윗의 샘이 열린다. 스가랴 14장 8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서 사시사철 흐른다. 미가 선지는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이슬과 단비를 하늘로 부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들고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그런 종이 손을 들면 대적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환난 시대에 주시는 생수를 받으면 아무리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쑥과 쑥물을 내도 거기에 무엇받지 않고 피해받지 않고 아멘. 성령의 생수로 맑은 영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말씀엔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의 비밀이에요. 바로 이런 게 별의 비밀이에요. 자, 이런 떨어진 별이 나와서 역사하면,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역사하면, 자,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는 몰지각한 목자가 잠자기를 좋아하고 자기 이만을 도모하며 짖지 못하는 개 같고, 또 포도주와 독주를 잔뜩 먹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취해서 나오는 그런 몰지각한 종들이 나온다고 예언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떨어진 별 같은 종이 나온다. 이것이 비밀이다. 이게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는 없고 선지서와 요한계시록만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게 비밀인 거예요. 자, 이런 비밀이 있다고 주님이 반모섬에 오셔서 사도 요한을 만나 주시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런 걸 기록하라 하시고, 이것을 말세의 예표가 되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땅에 떨어진 별입니다. 자, 땅에 떨어진 별은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별이에요. 자, 땅에 떨어진 별은 5번째 나팔을 부니까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으로부터 큰 불모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고 그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연기 따라서 그 뒤에 황충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다? 땅에 떨어진 별의 비밀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나 바울서신, 즉 된 일의 말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지나간 과거 얘기가 아니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닥쳐올 일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래에 닥쳐올 일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쑥물이 나올 때는 사는 길이 생수를 마셔라. 자, 땅에 떨어진 별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용의 꼬리에 맞아서 떨어집니다. 용의 꼬리에 맞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용의 꼬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용은 누구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용은 옛 뱀이요. 자, 옛 뱀이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아담과 하와를 깨던 그 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 그러면 욥기서 1장 6절로 12절에 보면 욥의 가정을 풍지박산 냈던 그 사단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데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입니다. 자, 이것이 뱀, 사단, 마귀가 오늘 계시록에 와서는 뭐가 됐어요? 큰 붉은 용이 됐어요. 그 붉은 용이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하늘별 3분의 1을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기존에 있는 주의 종들 3명 중에 1명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3명 중에 1명에 걸리면 방법이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자,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어저께 정의를 내려드렸어요. 근데 어저께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엘리 제사장 같은 종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아멘. 자, 이래서 하늘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더니 무저갱을 열어서 무저갱으로부터 뭐가 올라와? 연기가 올라옵니다.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 연기는 시편 74편 1절에 여호와의 진노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진노. 자, 이것이 뭐냐? 악입니다. 악. 이걸 뭐라고 또 말하느냐면 영적 흑암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영적 흑암이라고 해요. 영적 흑암. 그래서 이 영적 흑암이 올라와서 이 영적 흑암이 우리를 지배하면 영계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 이하에 뭐라고 하냐면 해와 공기가 다 어두워지더라. 그래서 이 어두워지는 걸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밤이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 밤. 자, 영적 밤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와 종들이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잔다는 거. 자, 다 졸며 잔다는 뜻은 뭐냐면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져서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빠지고 주의 재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분주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흑암은 무저갱이 열렸으니까 흑암은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점점 어두워지죠. 어두움의 권세가 교회 세계를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이래서 모두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져서 주의 재림은 생각지도 안 하고 안일, 태만은 다 졸며 잘세. 이걸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자,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한다. 이런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화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흑암에 덮여서 주의 재림은 안중에도 없이 노아 시대 사람들 같이 살고 있다면 화가 닥친 거예요. 화가 닥친 거예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현실적이고 외적인 요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열정을 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지언정 그 압박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사람은 결국 화를 당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빛이에요. 빛. 그렇죠? 그런데 무슨 빛이냐? 이 빛은, 이때 필요한 빛은 영광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 다음으로 비추어지는 영광의 빛. 왜 영광의 빛이 필요하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이 흑암을 없애줄 수 있는 빛이 영광의 빛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의 이 빛이에요. 자, 이것을 이사야 2장 5절에도 야곱 족속아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 미가서 7장 7절로 8절 어두운 데 앉아 있어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은 빛의 아들이다. 그래서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자지 않고 깨어 근신한다.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온 흑암을 받으면 다 졸며 자는데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은 빛의 아들이 되어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흑암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졸며 자지 않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동산에 모인 여러분은 그런 빛의 아들의 축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으십시오. 자, 그럼 우리 시대는 이 떨어진 별로 인해서 교회와 종들이 다
졸며 자는 영적 밤을 만났습니다. 더더욱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주일 제대로 안 지키고 예배 잘 안 드리던 사람이 그나마도 교회 안 나오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집안에서 드린다. 과연 그 시간에 모여서 잘 드려질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잘 드려진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교육 현장도 무너져서 온라인으로 지금 공부하는데 공부 잘 될까요? 천만의 말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사태가 올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쑥물이 나오면 생수가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흑암이 나오면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거짓된 것이 나오면 참이 나와서 그 거짓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겨울은 봄을 못 이깁니다. 봄이 오는데 겨울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이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흑암은 영광의 빛을 못 이깁니다. 쑥물은 성령의 생수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떨어진 별은 붙들린 별을 못 이깁니다. 비진리는 진리를 못 이깁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다서 13절을 다 같이 찾아주세요. 떨어진 별 세 번째, 유리하는 별입니다. 유다서 1장 13절 읽어주세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리하는 별. 자, 유리하는 별이라고 하는 건 무슨 별이라는 말과 같아? 떨어진 별이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별은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예로 북극성, 그러면 그 별은 항상 어느 쪽에 떠 있어요? 북쪽에 떠 있죠. 그래서 밤에 길을 잃은 사람들은 별을 보고 동서남북을 분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별은 유리한다. 자기 위치를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유리하는 별은 무엇을 낸다고 그랬느냐? 거품을 낸다. 거품. 자, 그러면 이 거품이 뭐냐? 거품은요, 영적 허영, 영적 허영, 영적 허세, 영적 허풍, 또요 허영, 허세, 허풍, 허상. 자,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종인데 영적 허영, 허세, 허풍, 허상에 사로잡혀 사는 종이 많은 사람을 이 거품으로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거품이라고 하는 건 속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누 거품 같은 걸 이렇게 크게 보이지만 톡 건드리면
톡톡톡톡 터지면서 나중에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상인 거예요, 허상.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거품만 내는 그런 종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게 떨어진 별의 뭐다? 비밀이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떨어진 별이 몇 부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세 부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떨어진 별이 세 부류로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죽일 때 붙들린 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린 별의 이야기는 어저께 한 반 정도 했습니다. 자, 붙들린 별의 정의는 뭐냐면, 붙들린 별은 성령의 감동 속에 자기 생각, 자기 길을 초월하고 어린 양의 인도만 따르는 종. 이런 종을 우리가 뭐라고 해? 붙들린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종을 어저께 사무엘 같은 종이라고 했어요. 사무엘 같은 종. 할렐루야. 자, 그럼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붙들린 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같이 성령의 감동 속에 자기 생각, 자기 길을 초월하고 어린 양의 인도만을 따르는 종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물어보면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붙들린 별. 자, 붙들린 별은 한 부류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세 곳에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붙들린 종을, 자, 여기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5가지 약속을 주셔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 같이 새 타작 기계 같은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새 타작 기계 같은 종은 뭐예요? 추수하는 종이죠. 아멘. 또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붙들린 별 같은 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어디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아멘.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 41장, 다니엘서 12장 3절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별, 이런 종을 계시록 3장 1절에 뭐라고 하느냐? 7영의 역사를 주셔서, 아멘. 7별 같은 종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붙들린 별로 쓰여질 종은 7영의 완전한 역사를 주시고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7 별 같은 종을 만드시고, 쑥물이 나와서 사람 죽일 때 생수를 내게 하는 종, 아멘. 흑암이 나와서 사람을 죽일 때 영광의 빛을 발하는 종, 아멘. 거품 같은 비진리가 나와서 역사할 때 참 진리를 전하는 종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떨어진 별이 돼서도 안 되고, 떨어진 별의 미혹을 받아 따라가서도 안 되고, 우리는 자신이 붙들린 별이 되든지 붙들린 별을 따라가든지, 오늘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렇게 붙들려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종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고 하느냐? 지혜 있는 종이다. 무엇 있는 종이다? 지혜 있는 종이다. 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지혜 있는 종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는, 바로 오늘 저녁에 별의 비밀을 깨닫는 종이 바로 이 지혜 있는 종이요, 이 지혜 있는 종이 붙들린 별이요, 이 종이 쑥물이 나올 때 생수를 내는 종이요, 이 종이 흑암을 떨어진 별이 낼 때 영광의 빛을 발하는 빛의 아들이요, 떨어진 별이 거품을 낼 때 참 진리를 전하는 종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별의 비밀을 통해서 세 부류로 떨어진 별의 비밀과 그 떨어진 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그런 많은 종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7 별 같은 종이 7 영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종으로 나올 때다, 나올 때다 기도드립니다.